네, 오늘은 영성적 물질관계 생명단계 할 차례인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져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미가 되는 귀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손 그려진 것은 177면, 손 그려진 책 177면, 배 그려진 것 168면, 배 그려진 책 생명단계 168면 할 차례입니다. 영성적 물질관계. 첫 번째 의무와 책임 단계, 그 다음에 신용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생명 단계, 내기둥 네 단계에서 영성적 물질 관계. 참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가치관이 바꾸어져서 정말 주께서 나를 사시는 삶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이 시간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제 첫 번째 영성적 물질 관계 첫 번째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셔요. 의무와 책임 단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할 것인가 또한 말 것인가 하는 그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하는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 관계가 이제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첫사랑 받았을 때는 아주 마음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막 호주머니를 다 뒤집어서 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도 입혀주셔서 그런 마음이 있었죠. 때가 되니까 이제 헌금이 부담스러워지는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한 이 의무와 책임 단계, 다시 말하면 이게 성령의 구원사에게 자기 영혼 발견 단계, 그 단계에 있을 때에는 이 물질 단계가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보면 정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정이 있고 또 생활이 힘든데 무슨 헌금까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하기도 힘든 그런 과정이 있어요. 특별히 그럴 때 보면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하는 이 물질 단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냐 하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참 처음에 첫사랑 받을 때는 그렇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생활비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일 때마다 구역 예배 헌금 드리는 것까지 부담스러워. 근데 부담스럽게만 하면 괜찮은데 헌금이 이게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예를 들어서 10불 한 번에 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쪼개서 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5불씩 해갖고 쪼개서 내고 그러면서 쪼개서 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던 그때가 의무와 책임 단계입니다. 내가 주인 된 단계. 근데 이 의무와 책임 단계가 신용 단계로 넘어가야 돼.
신령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 내가 물질을 쓰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묻고 쓰는 거예요. 어느 과정 가운데 그게 클릭이 안 될 때에는 달달달달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물질을 드리면 채워주신다는데 심고 거둔다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심기는 하는데 거두는 그 맛을 모르게 하실까? 그러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묻기는 뭘 물어 그냥 알아서 내가 쪼개서 쓰잖아요. 그거는 의무와 책임 단계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물질 단계, 신령 단계로 넘어가는 거,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 심었더니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신령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령 단계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물질을 모든 어떤 것을 하든 헌금을 하든 내가 가스를 넣든 음식을 사든 이웃에게 내가 물질을 내가 이제 공급하긴 어떤 일이 있든 노숙자를 도와주든 그 모든 과정을 주께 묻고 하는 과정 그것을 지나야 그 묻고 순종하는 힘쓰고 애쓰는 그 과정을 지나야 신령 단계로 넘어가요. 신령 단계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 물었더니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물질이 실질적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참 기가 막히게 그 경험을 하면 어디 심을 데 없나 하고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남이 무슨 말 하면은 아버지 하고 거기다가 귀 기울여. 아버지 왜 듣게 했어요? 하고 그렇게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죽게 묻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왜 심고 거두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었더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물질 단계, 신령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치관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 그 다음에 물질의 진리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 신령 단계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진리 단계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가 알아져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로는 하는데 머리로는 하고 말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항상 매어 살고 쩔쩔쩔 매어. 물론 안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물질 관계 어려운 그런 분들은 특별히 신령 단계, 그 의무 단계, 신령 단계, 진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예, 우리 이제 민전도사님이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교회 은행에다가 어카운트를 열고 돈을 맡기잖아요. 지점장이라고 그 마음대로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와 같이 내가 청지기 직분 맡은 자라니 맡았어. 내가 맡았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맡은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써야 돼. 그 물질을 맡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쓰는 게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치관이 바뀌는 그 청직의 직분으로 바꿔지는 것, 생명 단계로. 그래서 그 물질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죽고 썩을 물질이 생명으로 바뀌는, 영생의 생명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갈 때 물질도 우리에게서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문제는 내 가치관입니다. 내 육중심, 내 선지식,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화되어진 그 습관대로 내가 사라져지는 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앞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여건이 있으시죠? 환경이 있으시죠? 대인관계, 물질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재미삼아 이 땅에다가 우리를 놔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나에게 이루셔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육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묻고 순종하면 육의 가치관이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고요. 의미가 세상의 의미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의미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놓아져.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아니 5장 1절에서 쭉 팔복이 나오는데 야,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져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욕구, 욕망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생길 수 없는 하나님과 세상,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살았던 나는 세상을 섬기며 살았어. 물질을 섬기며 살았어. 물질의 노예돼서 살아. 사실 우리가. 물질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우리가 일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나머지는 더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손 그려진 책 177페이지, 그려진 것 168페이지 가겠습니다.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되는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과정을 이렇게 의무와 책임 단계, 신용 단계, 진리, 생명을 거쳐봐야 그 다음에 내 가치관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익과의 관계도 바뀌어져요. 특별히 물질 관계는 정말 그래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이게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있고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통장은 하나님께 있다고. 왜? 저는 내 세상에 이게 은행에는 통장에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내가 마음 먹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관리할 필요도 없어 나는. 전에는 그냥 그 아등바등 해가지고 다음에 쓸 것까지 계산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가지고 아버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달달 떨고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데 아버지 줘보면서 좀 말 좀 하세요. 줘보면서 주시지도 않고 먼저 좀 주고 얘기하세요. 내가 막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근데 훈련을 통해서 신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적은 것부터 하나님이 시키세요. 적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마음을 바뀌어서 하나님이 순종케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최한나 집사님 뭐 스피커 좀 아무것도 안 꺼주실래요? 했는데 뭐 스피커 좀 꺼주실래요? 옆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 생명 단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무와 책임 단계, 예수 믿고 영성 훈련을 안 해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쓰게 하셔요. 근데 그 의무와 책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많고 적음을 계산해, 머리로. 많고 적음을. 항상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물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돈으로 보여요. 많이 낸 사람은 더 귀해 보이고 적게 낸 사람은 간섭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놔둬버려.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물질 훈련, 의무와 책임 단계, 그 다음에 신용 단계, 심고 거두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과정 가운데 아니 교회에서 500불 받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옆으로 돌아가. 저 어디 돈 벌 때 있나? 어디 돈 생길 때 없나? 이렇게 눈이 옆으로 막 돌아가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0불 가지고 하나님이 100불 전 재산을 강제로 던지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내 가치관을 하나님이 그냥 묻고 신고 거두는 법칙을 실질적으로 신령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넘어가게 하셔서 참 그래서 감사해요.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신령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함으로 나를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하시는 사건들을 보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그때부터 신령 단계로 바꿔지는데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어. 아니 보면 아버지 할 마음이 생기게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 그걸 아버지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올려놓고 나는 기다려. 뭐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어디서 저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줘. 다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시더라고. 정확하게 거기 그 필요한 돈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 용돈까지 딱 더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 제가 생명 단계 때 그 아주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생명 단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제 생명 단계에서 이제 내주 했잖아요. 내주 했다. 4-7 그래서 그러는데 너무 내가 이제 심령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 당시에 내가 한 2002년도인가 그랬어요. 내가 19년도 시작했으니까 2002년도인가 그랬을 거야. 아, 내가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한금을 100불씩 드리고 싶어. 근데 300불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300불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때 교회에서 500불 받을 때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300불을 하고 싶어. 100불씩. 야, 아버지 이번에 그때 그 부활절이었어요. 아버지 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내가 300불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렇게 딱 올려놨는데요. 어떤 분을 통해서 500불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더라고. 그러니까 300불 감사헌금 그 다음에 그 11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봉투에 딱 담아서 교회를 딱 가가지고 이제 300 그렇게 감사헌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또한 더 감사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데 빨리 같이 교회를
앉아서 기도를 딱 하려고 머리를 딱 숙였는데 어떤 품이 와서 나를 뒤에서 나를 안는 거예요. 뒤에서. 얼마나 따뜻한 품이 나를 안아주는지 내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어 내가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내가 너를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를 받았다. 하나님이. 야, 하는 게 그때 내가 알고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또 경험하면서 양,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신령 단계, 그 다음에 청지기 직분, 그 다음에 생명적인 삶으로서 물질이 생명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300불이 저에게는요, 지금도 내 내류에 딱 박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나버렸냐? 훈련이 다 끝나버렸냐? 아니요. 지금도 훈련해요. 지금도. 무슨 훈련? 아버지, 그냥 내 방법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내려놓고 아버지하고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말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그건 끝. 하나님의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형성이 돼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안 하게 하시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물질 관계든 대인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수영 권사님 여기 들어오셨는데 지금도 계시나요? 이수영 권사, 저기 아래 계시네. 옛날에 이수영 권사님이 그때 이제 내가 내주 내제 하고 난 다음이야. 이수영 권사님이 그때 목요일 날마다 어느 그 기도 처소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기도 처소에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이수영 장로님하고 이수영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목요일인데 이수영 권사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러 가고 싶으니까 근데 또 물어봐야 된다는 개념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그게 분명했어. 가지 말아라 하고 왔는데 아이 내가 내 생각이 팍 튀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 거기 가면 만나는데 뭐 그리고 내가 갔지 않겠습니까? 갔더니요 목요일마다 하는 사역에 거기가 안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고 아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을 걸 왜 아버지 근데 왜 가지 말라고 하세요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아버지 나는 가고 싶어서 물었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더 강했어. 그래서 더 안 물어보고 그냥 제게 물고 내가 가서 쓴맛을 본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또 감사가 거기 그 앞에 딱 가서 문이 닫혀졌는데 내가 감사했어. 아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의지로 지금 오고 싶어서 내가 왔구나. 그리고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개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이수영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쉬었다고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이게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주께 묻고 오늘 여기서도 첫 줄에 우리가 나오는 게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말은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의 자아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지가 안 끌고 가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신령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신령한 집이지 하나님의 성전이지 지가 끌고 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요? 신령한 집, 성전,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지 지가 사면서 지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아니요.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우리가 살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살아요. 예.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되는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 31일 날 제가 이제 매월 첫날 제가 사례를 받아요. 교회에서. 우리 회계가 나에게 1월 매월 1일 날짜로 해서 저에게 이제 책을 줘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월급으로 받는데 주급으로 받으면 주급으로 받으면 13번 받는데 월급으로 받으면 12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12번 월급으로 하고 한 달치를 요 몇 년부터 한 달치를 나를 더 주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첫 해, 지금 올해가 첫 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두 책이 들어가고 있더라고. 이거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감사 딱 듣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받았어. 받고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아버지가 어디 심을 거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심을 거 먼저 얘기하셔요. 40% 제가 이제 교회에서 3,000불을 받아요. 40% 띄고 1,600불이에요. 근데 1,600불짜리 그러니까 이제 3,000불짜리 두 개인데 미리서 저는 띄어요. 40%. 그러니까 이제 1,600불짜리 수표를 두 개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 어디 심을 거 먼저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조금 오래 가면요. 이 육체가요. 손익계산서를 따지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이유를 대려고, 안 주려고 이유를 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안 하고 싶은 이유를 대려고 이것이 살짝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 요것 좀 보세요. 내가 아버지 요것 좀 보세요. 핑계대고 안 하려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왜? 뭐 쓸 거 있잖아요. 쓸 거.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 쓸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미리서 내 쓸 것을 내가 준비하려고 그러냐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물질 관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의무와 책임 단계, 신령 단계, 심고 거두는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진리 단계, 말씀대로 심었더니 거두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청지기 직분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생명이 되는 단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 되어진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육의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령한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꿔지는 복이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 생명의 복으로 바꿔져요. 참, 그래서 또한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아이고,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저는 물어요. 누가 뭐시 어쩌고 막 그러면 아버지 저거 왜 듣게 하세요? 특별히 물질 관계에서는 이제 훈련을 그렇게 이제 신령 단계에서 훈련을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아버지 왜 듣게 하세요? 아버지 왜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윤리, 이게 신령, 진리, 생명을 이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말을 듣게 하시니까 아버지 요러네 아버지. 그러니까 나한테 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봉투를 딱 여니까 두 개가 딱 들었잖아. 페이첵이 두 개가. 근데 그게 두 개 중에 하나는 캐시로 해가지고 이게 심어야 되는, 드려야 되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웃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물질로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 마음을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요. 예.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되는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그러면 나는 드리면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어떤 뭐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난 그때는 또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거 필요하네 하고 말씀을 그냥 말로만 그렇게 올려놔.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쓰는 거, 하나님이 주시면 나에게 합당한 것이니까 허락하시는 거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자유예요. 나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나에게 내 가치관에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철저히 순종하는 삶 지금 훈련하세요. 훈련하셔야 다음에 가면 실제로 나를 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사는 자가 되어죠. 내가 지금 안 하시면 조금 가면 영성 다 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네. 그러면 자기는 그냥 됐다고도 말 못하고 안 됐다고도 말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돼. 언제나 영성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과정에 최고로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환경 있으시잖아요. 물질 관계 있으시잖아요. 대인 관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잘 안 들리시잖아요. 물으세요. 물으면 때가 되면 클릭될 때가 있어요.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더 물을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관계가 너 나의 관계로 오직 너 나의 관계로 누가에서 물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너 나의 관계로 성전 삼아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관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1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물질이 풍성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풍성해요. 이게 일반 은총 안에 있을 때도 우리가 풍성해요. 물질적으로. 그것은 그 갈라디아서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썩을 것을 거둔대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대.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 이 두 가지 육체를 따라 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범사의 성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과정 중에 안 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순종하려고 내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으셔. 때가 되면 열으셔. 여기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안 와닿았어요. 내가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와닿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통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내가 벤츠 살 만큼 돈 주시는 건 아니에요. 벤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물질이 풍성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분들은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궁핍한 가운데. 여러분 넉넉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잘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일해서 이렇게 벌었지 뭐. 아이고 내가 뭐 이만큼 하니까 뭐 내가 이만큼 벌지 뭐. 아이 내가 뭐 이만큼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이렇게 하는 내가 벌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묻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윤리,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몰라요. 여전히 광야에서 40년 졸다가 끝나버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다가 40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평생 가요. 평생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나 거기에서 매이지 않고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철저한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가치관이 변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아랫단 168페이지도 또한 아랫단 맞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보낸 물질을 하나님께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말씀과 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려면 훈련이 꼭 필요해요. 과정이. 훈련 과정. 말씀과 말씀이 내게서 사라져지려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혼의 훈련이 필요해. 이 혼이 하나님을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 이 혼이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거든요. 이게 육신이고 이것이 장막이에요. 지성소와 성전을 나누는 장막이에요. 이 혼의 나의 인격이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부서져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숙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라져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경륜 맡겨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져서 손그려진 거 1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그려진 건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영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은 영중심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육체부터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일반 은총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나누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도 풍성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을 거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예. 내가 주인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따라 심는 법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영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진리로 심을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자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각 영혼을 따라 많은 물질도 주시고 좀 적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생명으로 내 삶 자체가 죽고 썩을 삶이 생명으로 바뀐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내게 이루실 거룩한 삶을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 내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문제 없는 세상에다 안 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다 보내셨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어찌 세상을 이렇게 그냥 놔두시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다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다 우리를 보내셨어요. 나는 근데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없어서 본인이 오셔가지고 나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 본인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묻지 않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배그려진 것은 169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배그려진 것. 그리고 손그려진 건 178페이지 2번.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 이제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좀 버거워요. 버거워요. 사실 맞아요. 버거워요. 이제 군대 갔다가 기본 훈련 받고 이제 기본 훈련이 뭐 몇 주 동안 받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군 사관학교를 간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LA에서. 그 자매가 학교에 정식 입학하기 전에 그들이 가가지고 그 기본 훈련을 받더만요. 그 기본 훈련을 받고 입학하기 전에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라고 미리서 기본 훈련을 받는데 빡세게 받는데 진짜 빡세게. 일반적으로 군인들도 정식으로 계급장 달기 전에 그 기초 훈련을 하잖아요. 몇 주씩. 근데 그걸 지나면 그 몇 주 만에 사람이 막 다 변화버려 그냥 아주 딴 사람으로 그냥 개조가 돼가지고 나와. 그런 것처럼 그 힘든 삶.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지. 공군 사관학교 가가지고 이제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 기본 훈련을 통해서 1학년을 들어가기 위한 기본 훈련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본 훈련 플러스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는. 참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게 우리 국민학교 책에 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다 알아. 다 임금이 벌거벗은지 다 알아. 근데 본인만 신하한테 속아가지고 벌거벗어갖고 그 어차에 타고 그 그냥 그 동네 한 바퀴 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웃어. 다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근데 본인은 그냥 눈이 나쁜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입은 줄 알고 그냥 막 우리가 속고 살아요. 세상에 속고 나한테 속고 살아요. 그게 허상이거든요. 허상. 속고 사는 데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둠에서 건지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실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우리한 심령 성전, 실제적인 현재 심령 천국 지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 생명단계라는 말의 어감 속에서 우리는 간혹 어떤 훈련의 마무리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렇듯 생명단계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고 볼 때 실로 대단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생명단계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다 된 것이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사회생활 시작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생명 단계가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훈련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로 사는 본질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이제 실제적 삶의 시작이에요. 그걸 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냥 귀엽고 이쁘고 맨날 공부하고 학교 다니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자라서 어른이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도 또 자녀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돈 열심히 벌어서 내 새끼밖에 없는 것처럼 키워가지고 또 그 새끼도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일반 삶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거기에 와서 우리가 일반 윤총 안에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 삶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생명 단계가 되어야 내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그 훈련이 생명 단계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예수를 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본질의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훈련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생명 단계라는 말의 어감 속에서 우리는 간혹 어떤 훈련의 마무리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훈련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보통 많이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내기동 내단계 3년이다 그러면 그냥 몇 개월 만에 끝내면 되지. 특별히 목사님들이 마음이 바빠가지고 그래 한 6개월에 끝날 수 없냐고 그러거든요. 생명 단계라는 말의 어감 속에서 우리는 간혹 어떤 훈련의 마무리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렇듯 생명 단계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고 볼 때 실로 대단한 수준이면은 틀림없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생명 단계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의미한다. 그렇죠. 비로소 정상적인 물질 관계의 훈련다운 훈련이 시작됨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내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재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말한다.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기 때문에 이 물질 관계는 곧바로 생명적인 대인 관계로 연결되어진다. 왜 물질 관계는 대인 관계로 연결되어진다.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페이첵을 2개를 딱 주셨는데 딱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 심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제 그것이 이게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의무와 책임 단계, 신령 단계, 진리 단계도 마찬가지. 근데 생명 단계에 넘어가고 지금 제가 물질 단계에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쓰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그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물질이 필요 없이 그러면 다 손 탈탈 털고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올려. 아버지 나 이거 돈 없네. 아버지 나 이거 돈 필요한데 어떡해?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나는 그냥 끝. 거기가 기도. 물질에 대한 기도 끝.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는 내가 필요하면 주실 거고 안 그러면 인내함으로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감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내재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재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말한다. 그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물질 단계에서 의무와 책임 단계, 신령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했다고. 그게 신령 단계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데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따라 생명을 따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지. 바로 그 자체가. 성령님의 지도인들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기 때문에 이 물질 관계는 곧바로 생명적인 대인관계로 연결되어진다. 또한 이것은 자기 영혼을 살찌우고 더욱더 충만한 은사를 가져온다. 따라서 영혼, 은사, 물질, 대인관계의 복합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로 통하여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하늘에는 날로 상급이 쌓여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